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8절부터 44절까지 하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4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는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과거의 어느 방송에서 이런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냉동을 시켰습니다. 냉동을 시키고 이제 한동안 냉동 상태로 놔두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상온에 다시 한번 꺼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다시 좀 이렇게 바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를 다시 물속에 넣었더니 다시 막 물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냉동했다가 해동시키는 것, 이런 방법을 이런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시키려는 그런 시도 역시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1967년에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교수였던 제임스 베드퍼드라는 분이 이제 그런 사례였는데,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냉동을 시켰습니다. 냉동시켜서 아마 지금도 그대로 냉동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에는 이분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체와 기관에서 이제 냉동 인간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600명 넘게 그렇게 이제 보관하고 있고, 또 그걸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도 3,000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런 냉동 보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르는 강아지라든지 애완견, 이런 동물들, 이런 것까지도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관건은 이게 냉동하는 게 아니죠. 냉동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해동을 했을 때 다시 살아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다 저렇다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하도 이렇게 급속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 없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필연적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살아가는 생명체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 하나는 일단 죽은 후에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래도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면 약도 먹고 또 더 심해지면 수술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일단 생명을 다하면 우리가 손을 놓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오늘 말씀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실 예수님과 친분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아주 친분이 두터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이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이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병든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는데 근데 도착하시기도 전에 나사로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사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인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오셨다면 그러면 혹시 살아날 수도 있었을 텐데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21절과 32절에 보시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는 범위가 여기까지입니다. 딱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살아있는 순간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오셨으면 그래도 생명이 유지됐겠지만 이제는 세상을 떠났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종말에 있어서 이제 부활할 때에는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라고 마르다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이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시는 일은 이적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나사로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덤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분이 능력이 있으시니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왔으면 그러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늦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그런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이제 막고 있는 돌을 이스라엘 무덤을 이제 큰 굴이 있고 거기 이제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에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오래됐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그냥 여기서 그만합시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대를 다 접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끝이라는 겁니다. 라자루스 신드롬, 라자루스 증후군이라는 의학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심장 기능이 이제 멈추고 정진하면 그러면 의학적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죽었다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심장 기능이 멈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라자루스 신드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름을 빌려서 만든 의학 용어입니다. 지난 1982년부터 세계 의학계에 보고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대략 한 30건 이상 이런 결과가, 이런 일들이 이제 보고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이 라자루스 신드롬과 조금 이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라자루스 신드롬에 보고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보통 이제 심장 기능이 멈추고 한 30분 정도, 아니면 그보다 좀 길다면 몇 시간 정도, 이 정도 멈췄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지나고 나서 살아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24시간 내에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흘이 됐다는 것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도 나흘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 종료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나흘이라는 시간도 그렇지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세마포로 싸고 거기다 이제 기름을 바릅니다. 근데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으면 정말 마르다의 말처럼 나사로 몸에서 냄새가 났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고 뭐 냄새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당히 건조한 지역입니다. 아주 건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례를 치른 그 시신이 나흘이 지났다고 벌써 부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냄새가 난다 이 말은 그냥 이제 실망과 포기가 섞인 말입니다. 이 마르다의 행동에는 포기가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포기를 하면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마르다처럼 시신에 나흘이 지났고 장례식이 나흘 지났고 또 시신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말을 자꾸 합니다. 다 변명하는 거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소망을 가지고 나사로를 다시 살려낼 생각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기서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포기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변명거리는 널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변명할 수 있는 것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혹시 이제 학교에 지각할 경우에 지각해서 이제 학교에 늦습니다. 그러면 변명할 거리, 핑계댈 거리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늦잠을 잤다든지, 또 아니면 오는데 차가 막혔다든지,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늦었다든지, 또 집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그래서 늦었다든지, 변명할 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힘들지만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등교를 하려면 지각을 할 상황에서도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늦잠을 잤다. 늦잠을 잤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먹고 씻고 이거 다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학교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로 가다가 차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차에서 내려야죠. 내려서 막 뛰어야 됩니다. 열심히 뛰어서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탈이 나도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래도 참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겁니다. 그래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가려고 한번 노력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포기하고 변명거리 찾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해 버리면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변명거리만 찾을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계시자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놀라운 체험을 한 거죠. 예수님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정말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도 그렇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우리의 신앙도 도전과 응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또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계속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미리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변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응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고 또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가운데 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이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고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문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기도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내 말을 들으실 것이 아닙니다. 들으실 것,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을 감사하는 이게 아니라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미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확신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싸울 때 뭐 그런 말 하죠.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졌어. 너 끝났어. 잘못 얘기했다. 과거형입니다. 너 끝났어. 왜 그렇게 하느냐면 자신감을 위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을 압박하려고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과거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미래입니다. 그냥 앞으로 다가올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일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안함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라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 미래를 과거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확신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정말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이제 일을 함께 하다 보면 일을 좀 쉽게 하시는 분이 있고 좀 어렵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을 쉽게 하는 분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일단 계획적이죠. 계획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러면 일이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넓게 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게 보고 일에 이제 자유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일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 고집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복잡해집니다. 아주 복잡해지고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있으려면 일단 우리 주님께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꼭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일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맡기면 그러면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함께 지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마음은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마치시고 큰 소리로 선언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아마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 나사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참 망신입니다. 망신.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나사로가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창피를 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 부르신 것은 이미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시는 선언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고 예수님께서는 그저 살아난 나사로에게 무덤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무덤 밖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사로에게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를 비롯해서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끝났다
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과거에 있었던 것들, 지나간 것들, 이건 그냥 지나간 것으로 묻어놔야 됩니다. 그럼 다 제쳐두고 이제 과거의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해야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집안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안 정리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정리할 때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그 물건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만 놔두고 다 정리하고 팔든지 처분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안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시면 자꾸 애굽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살던 애굽 땅, 그 땅이 그립다, 그 땅이 차라리 낫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멸망을 당하는 그 소돔성을 자꾸 마음에 두었습니다. 미련이 남았습니다. 집착을 했고 결국은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나사로가 묻힌 무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직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글자 그대로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있던 것들을 다 놔두고 새롭게 나와야 됩니다. 새롭게 나오는 겁니다. 찬송가 43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는 강력합니다. 죽음은 인간을 끈모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다시 빛으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의 끝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침침한 그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무덤 같은 그런 세상에서는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어둡고 침침하고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주신 그 소망에 따라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